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명의 첫 경입니다. 제목: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실족해짐을 면하여야 한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4절. 온양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은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를 고찰하겠습니다. 패려하다는 말 행동이나 성질이 도리와 어긋나고 사납다 이런 뜻인데요. 불량하다하고 좀 비슷한데 불량보다 좀 심각한 상태를 패려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패려하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패려한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패려한 거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독하게 나가요. 예수에게 저주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온갖 포악을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의 그 관계성을, 성질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패려하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에는 매너가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연한히 포악을 떨고 악을 떨고 온갖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마귀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타락한 성품이,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고 썩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별 이상이 없는데 유독이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예수님한테만 나쁘게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성품, 만들어진 인간 성품은 아무리 인간 기준으로 어렵고 착하고 선해도요, 하나님 기준으로는 악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성품은 안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성품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 성품을 자꾸 거론하거든요. 성질 좋더라 뭐 이러거든요. 이렇게 인간관계의 성질이 좋아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포악되는 자들 많아요. 이제 지금 패리하다는 말은 예수 성품으로 살지 않는 모든 자는 하나님 기준으로는 다 패리한 자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패리한 자죠. 전부 패리한 자.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패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패리한 것에 가장 낮은 등급이 인간 성품으로 패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에 의해서 패리한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패리한 자가 있고요. 마귀 생각에 조정을 받는 거죠. 또 마귀 성질로 동화되어서 패리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패리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더글더글한 사람들은 다 이제 적그리스도죠.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대적을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인간이 예수의 성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예수에게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 모두를 다 패배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예수 앞으로 돌아올 기회. 예수에게 돌아온 자들은 예수의 통제받는 분량을 높일 기회를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차면 예수에게 돌아올 기회를 다 쓰면 이제 그걸로 이제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거든요. 닫아버리면 그 사람 속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 성품 하나가 있다가 점점 이제 귀신이 들락거리면서 귀신의 생각 또 이제 자꾸 이제 썩어져 가죠. 썩어져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동화되죠. 마귀 생각, 마귀 성품으로 동화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드러나요. 그래가 적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인본주의는 적그리스도의 숙주라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성품은 결국은 마귀의 처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성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억제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마귀 귀신 다 쫓아버리시죠. 그리고는 이제 성령이 예수 성품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예수의 성품을 연결시키려면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시켜요. 성령이. 성령을 따라서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주셔서 그를 찬송의 옷을 입혀서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의 성품을 불같이 전이시켜줘요. 뭐와 같으냐면요, 쇳덩어리가 바깥에 있다가 펄펄 끓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는 효과죠. 인성 가지고 있던 인간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성이 타버리고 예수의 성품이 불같이 들어와서 불같이 들어온 그 성품으로 인생의 남은 때를 그 불같이 들어온 예수의 성품이 그 몸을 이제 움직여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의 성품을 누리는데요. 어제 이제 예수의 올량한 성품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도자들은 생명나무가 되어서 그 사람을 일상의 생활에 지친 사람들을 소성시켜줘야 되고,
영적으로 소성시켜서 예수를 따라가는 데 소성이 되고, 예수의 뜻을 이루는 데 소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소성이 돼야 돼요. 그게 올량한 혀입니다. 이런 성품을 어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붙여주는 그 올량한 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족을 시켜갖고 예수에게 떠나가게 하는 성품이 있어요. 패리한 성품은 사람을 실족을 시켜요. 마음을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의 실족은 그렇게 이제 마귀 혀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 아무리 수고해봐라. 너 가난에서 벗어나. 너 공부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봐라. 너 공부해봐야 이번 시험에 떨어질 거야. 하고 비아냥거려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낙심이 돼갖고 그냥 만사를 포기하고 싶어서 주저앉는 사람들 있죠.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염장 들리는 소리를 해갖고 크게 상처를 줘요. 상처를 주니까 비관이 돼가지고 삶의 의욕을 느끼지 못해서 이제 떨어져 내려 죽죠. 그런 것들이 전부 패려한 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삶의 의욕을 끊어버리는 사람들, 일상을 파괴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한테 와갖고 너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봐 가난한 거 벗어나. 그래갖고 그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를 못하게 의욕을 탁 꺾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패려한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자를 파멸시키죠. 또 여자를 파멸시키고 사람을 파멸시켜요. 이게 실족이라고 그러죠. 실족. 영적인 것도 있어요. 영적인 거는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달려가지 못하게 주저앉히죠. 예수님을 사랑하려 하는 사람들을 주저앉혀요. 예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포기시키죠. 그걸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그 하나님 농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인간을 파괴시키는 마귀 입이죠, 마귀. 그래서 인간이 마귀 입으로 마귀가 주장하는 입으로 몰려간다고 할까요? 그렇게 되면요, 그 사람 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죠. 영적으로는 지옥 가고요, 세상적으로는 일상을 파괴시켜요. 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 혀를 예수님께 바쳐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죠. 예수 안으로 끌어 들어가셔서 그 패려한 성품, 패려한 성격, 패려한 생각, 마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들을 전부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고요. 그 마음의 인간의 인간성을 다 억제시키고 그 속에 이제 예수님의 올량한 성품이 그 사람 속으로 이제 전이가 되죠. 전이가 되면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생명나무 역할을 해서
지치고 힘든 사람을 소성시켜주고,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경주하는데 지친 사람들을 다 일으켜서 기필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 성공하게 만들어주죠. 그런 올량한 혀가 되려고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제 패배한 사람들을 다 밀어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올량한 혀를 가진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을 몰아내죠. 분별해서. 그런데 올량한 혀가 없는 곳에는 패배한 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실족해갖고 참 세상이 참 험악해져요. 마음이 패배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 하나님께 미움받죠. 그래서 패배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이렇게 나오죠. 다툼을 일으키죠. 심각한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놔요. 참 인간의 그 속에 마귀가 들어오면 그런 짓 하는 거죠.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세상에서 이렇게 마음은 전쟁이고 실상은 뽑힌 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입과 말이 아주 미끄럽고 기름처럼 유해도요, 사람 속 뒤집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혀가 참 예수님이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죠. 그런데 귀신 마귀가 잡으면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로 이런 사실을 성령각성을 구해야 돼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하는 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빛을 비춰서 성령으로 깨우쳐서 정말 이 혀를 예수 앞에 드리려고 달려가는 거죠. 예수의 혀가 돼야 합니다. 실족을 시켜요. 사람 잘 달려가다가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실족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걸음이 미끄러지죠. 그래서 실족이나 미끄러움이 안 생기려면 그 패배한 혀를 이기는 그 힘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걸로 타격받고 귀로 듣는 걸로 타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말에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방어가 돼야 되죠. 방어가 안 되면 이제 그런 것에 당해요. 당하면은 실족하는 건 예수 떠나가는 거죠. 예수 잃어버리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인자심을 항상 부여해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돼요. 미끄러질 때.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일상이 파괴가 되고 영적으로 잘 가다가도 미끄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주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자기 앞에 어떤 시험이 있을 것인지를 상상 못해서 뜻밖의 엄청난 일을 겪는. 욥을 보시는 바와 같이 욥이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자손 잃는 건 별거 아닐 건데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인데 사랑한 만큼 보상심리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이 보상심리가 처리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내 새끼들을 지켜줘야지. 뭐 이런 보상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내 것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 건데 내 것이라고는 생각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걸 후려쳐버리죠. 마귀가 와서. 내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죠. 그래갖고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섭섭마귀 들어가가지고 미끄러지고 실족해갖고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떠나고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잃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사업이 잘 되다가 갑자기 이제 부도나죠. 그럼 예수님께 매달려요.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섭섭마귀 들어가가지고 실족해요. 미끄러진다. 이게 이제 그 음녀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 심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져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음 지킬 수 없어요. 욥이 그 시험을 예수님 때문에 이긴 거죠. 10명이 그렇게 자식이 그냥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다 죽었어요. 아, 그거 얼마나 가슴 찢어질 일이겠어요. 미칠 일이죠.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할 때는 마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예수님 거죠. 내 건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자기 것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어요. 지금 죽거나 100년 있다 죽거나 시간 차이일 뿐인데 근데 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는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많아요. 섭섭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한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고 실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겨우 이제 믿음으로 극복해 가려고 하는데 요 패려한 혀가 나타나갖고 탁 건드려요. 그게 상처받아갖고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지고 예수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실족해하는 거, 미끄러지는 거,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부터 우리가 생각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이제 왜 실족하지 않으려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냐부터 생각하냐면요. 인간은요, 믿음의 출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와서 사람을 이게 뭐 안다리를 후리치든지 뭐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할 거예요. 미끄러지게, 무너지게 한다고요. 할 때 중심을 잡아서 안 무너지려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속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예수님 속에 있고요. 그 믿음이 성령 속에 있고요. 그 동일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시고 예수님은 성령한테 주셔서 그 믿음을 우리 속에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믿음을 예수한테 받아갖고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 각 사람이 공급을 받으면 동일한 믿음이죠. 예, 동일한 믿음. 이 동일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마귀가 아무리 실족시키려고 해도 실족이 안 돼요. 무너뜨리려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지, 예, 마귀한테 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불로 연다는 그거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렇죠? 동일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의 그 거룩함의 불에 피조물이 들어가면 타버려요. 하나님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그 스스로 계신 분의 믿음을 가진 자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아요. 이 패려한 혀에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인본주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믿음을 줘요. 사기꾼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기꾼이 믿음을 주니까 그 속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사람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믿음을 가지면 이건 만들어진 존재에서 나온 믿음은 만들어진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에게서 나온 믿음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지 않은 믿음만 보배로운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죠. 그 믿음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은 믿음이죠. 불로 연단했다는 말은 스스로 계신 자의 거룩한 불에 태우면 만들어지면 다 타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 것만 남아요. 그 믿음만 보배로운 거예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만 있어도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 하나님, 겨자씨를 제가 봤거든요. 모든 씨보다 작아요. 그래서 흙에 들어가면 보이질 않아요. 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로 들여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의 그 질량이 그 의미에 있어서
질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인간의 그 힘으로 만들어진 믿음은 동일하고 고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믿음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성령이 가지신 믿음이 똑같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성령으로 전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 믿음을 주죠. 그럼 동일한 믿음 가진 자들은 이제 그 믿음끼리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합심기도의 힘을 갖죠. 그래서 그 믿음 가진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면 아무도 그들을 무너뜨릴 사람이 없어요. 그 믿음의 힘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우리가 이제 무장돼야 돼요.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드려서 예수의 풍요를 얻어갖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찬송의 옷을 입히거든요.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동일한 믿음을 얻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얻으면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돼야 돼. 부자가 되도록 살아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부자가 돼야죠. 부자가 될수록 어떤 자가 되느냐? 미끄러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아요. 패배한 혀에 마음에 상처받아갖고 그냥 일상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가 되고 믿음 생활이 파괴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그런 그 실패를 참패죠. 참패를 이제 그것에 당하지 않아요. 그 참패를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돼야 돼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갖는데 주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인가 성령으로 전달받은 믿음인가를 항상 구분하셔서 불로 연단한 금으로 자꾸 무장을 하시면 부자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패배한 여가 와서 건드려도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그게 부자일수록 아는 거죠. 욥이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도 무너지지 않은 것은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예수를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 몇 절 구절 알았다고 해서 예수를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선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령 각성으로 알면은 성령은 7등불이거든요. 그래갖고 성령 각성으로 알면 예수를 성령의 각성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각성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각성으로 알게 되는데 성령은 7등불이 있어요. 7등불을 다 켜면은 예수를 완전히 알죠. 완전히 알아요. 완전히 아는데 얼마큼 알게 되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주 예수 하나로만 만족해요. 주 예수로만 보배를 삼아요. 그래갖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요.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해요. 버릴 거 다 버려요.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다 팔아서 예수를 사는 이런 행동하는 선택을 그냥 거침없이 해나가요. 말하자면은 사람이 주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저가 없어요. 성령의 일곱도 불로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행동하기까지는 이제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성령의 각성이 그렇게 깨우쳐가지고 산사병 걸려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기도하게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강청을 받으시고 궁유를 주셔서 예수 보좌로 끌어올리셔갖고 그를 예수님의 성품 예수로 확 달궈줘요. 그것을 예수를 만나서 알죠. 예수가 그 사람 성품이 되어주니까 알죠. 예수가 그 사람으로 연결돼서 알죠.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성경 말씀 안다 이게 아니고요,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연합했다 이거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죠. 그래갖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고 자기 기득권 다 포기해서 사고, 포기할 거 다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이제 그 운전대를 다 바쳐요. 다 바치도록 예수를 그분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 권석의 생명 다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한테 몸을 바쳐서 길들여져요. 그리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도록 예수의 보좌에 가서 그런 권능을 또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응답받아서 마침내 그런 사람이 되어갖고 예수와 결합되는 거죠. 자기 몸이 자기 몸을 알듯이요, 예수와 결합되면은 그렇게 예수를 아는 거죠. 그 사람한테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려면은 성령 각성이거든요. 첫 번째. 그래갖고 성령으로 끌어올려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예수와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예수와 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가지고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벨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데 능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만큼 모시게 돼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모실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만큼 하나님과 편안한 상태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그만큼 많이 받을지어다. 그렇죠? 알무로라 있잖아요. 이거는 확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삶, 알아가는 것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으로 하는 거예요. 불같이 예수가 그 몸속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그의 성품에 길들여져서, 그 성품에 길들여져서 능해지면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데 능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온다. 모시는 데 능해지는 거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이제 다툼이 안 일어나죠. 예수로 말미암는 순종으로 받쳐집니다. 그러니까 평강이죠. 그러니까 실족함이 없다 이거죠. 하나님을 떠날래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하나님을 버릴래 버릴 수 없는 상태. 누구도 그를 미끄러뜨려갖고
넘어지게 해갖고 실족시켜서 그 믿음을 뺏어갈 자가 없다 이거죠. 그게 예수를 아는 만큼이라. 예수를 아는 만큼 실족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 각성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길들일수록 성령 각성이 강해지고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아카페로 살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 지혜로 살고 그만큼 하나님 미션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만큼 넘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사람 실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패려한 혀가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혀들이 어떤 혀가 와서 그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줘갖고 일상을 파괴하고 믿음 생활을 파괴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욥같이 온 재산이 다 날아가고 욥과 같이 10명의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 끔찍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예수를 안다는 것, 그리고 아는 이 주 예수를 안다는 그 암 속으로 성령으로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요,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하는 데서 출발해요. 인간 성품을 하다가 인간 성품이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품이 와가지고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렇게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넘쳐지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이 확장되는 거죠.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많아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죠. 그만큼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이제 그분의 통제가 더 강하게 들어오죠. 통제가 강하게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냥 줄여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영적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능력. 예수의 통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를 통제해줘서 그 통제받은 만큼 그 통제에 길들여진 만큼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게 길들여진 만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안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만큼 하나님하고 평강한 상태예요. 평강. 누구도 그 신앙을 흔들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통제 확장만이 답이에요. 예수 통제 확장을 성령께서 각성시키거든요. 성령의 근심은 예수 통제 그 깊이 높이 넓이를 확장시키지 않고 멈춰있을 때 성령 근심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 시기 질투는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기죠. 어때 설명한 거예요. 이 암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이죠. 덕으로서가 예수한테 통제받은 분량만큼 우리를 부르신 자가 하나님 아버지죠.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 구해서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아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구해서 얻은 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요. 그만큼 그분에게 통제받거든요. 통제받은 만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이만큼 확장된 만큼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인자가 오기 때문에 그때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정말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윤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인간의 육성이 억제되고 인간 자아가 억제되고 인간 지혜가 억제되죠. 그래서 인간 것이 다 억제되고 예수 것만 이제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을 길들인단 말이에요. 길들이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신의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되죠. 여기 이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품이죠. 이걸 성령으로 이제 그 앞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와서 이렇게 억제를 해주는 거예요. 억제해줘 갖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성이 거기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가 신의 성품을 꾸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꾸밀 수가 없다고요. 아까페로 우리가 꾸밀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타심과 이타예가 있어요. 측은지심도 있고 동정, 또 분열, 또 불쌍히 좀 인자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신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인간의 육성이 억제되고 나야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져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행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 통제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반으로 깔린 만큼 하나님 통제가 오는 거지 무작정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얼만큼 통제해 주시냐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꾸미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인간의 성품을 마인드 컨트롤 해갖고 이제 그 아카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독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기독교 인본주의는 옛날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 이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믿음에 예수 성품을 더 여기다 가미하라는 거예요. 합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다가 예수의 덕을, 믿음에다가 예수의 덕을, 덕에다가 지식을, 지식에다가 절제를, 절제에다가 인내를, 인내에다가 경건을, 경건에다가 형제의를, 형제의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이 사랑은 이제 아까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여기까지가 예수 성품이에요.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이 사랑이랑은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 뭐 여러 가지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야죠.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 안에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드리면 예수가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 사람 은혜의 보좌로 끌어올리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불같이 전이받아서 예수의 성품으로 이제 길들여져요. 길들여서 그 사람은 예수의 성품에게 길들인 만큼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지혜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공급하라. 그 믿음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라.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상천하지에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받아 길들여진 자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까페 사랑을 통제를 받아서 그 통제받은 사랑을 세상에 이제 형제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에게 이끌려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해야 된다고요. 흡족해야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있죠. 여기 안다는 거죠. 예수나라 TV는 예수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만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같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배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군을 얻어서 예수 속으로 끌려가는 은총 안에서 성령의 각성으로 알게 되고 또 예수님 보좌 앞에서 그 불같이 전이받아서 알게 되고 예수와 연합돼서 알게 되고 그래갖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임재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알게 되는 형식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게 이제 완전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려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 지혜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미션을 이루는 거죠. 그때 바로 비로소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는 것들은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빛이 분율이거든요. 분율을 주면 우리가 성령의 그 각성을 받아서 이제 그 예수 가치를 쭉 깨닫게 돼요. 예수보다 귀한 것 없고, 예수보다 보배가 없고, 예수 하나로 만족해야 되고, 또 예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 모든 기득권 다 포기하고 버릴 거 다 버려야 되고, 예수에게 운전 받으려면 그 우리 생존의 문제 때 다 버려야 되고, 예수를 지키려면 우리 생명, 권속의 생명 다 포기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예수에게 정말 이제 운전 받으려면 완전히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몸을 바쳐서, 그리고 예수가 사랑하는 형제들은 목숨 바쳐 결사독립체가 돼야 돼요.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성령 각성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각성이 그것에 대한 소원을 일으켜서 그것을 구하게 만들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긍휼을 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예수의 보좌로 올리셔서 불같이 예수와 결합을 해줘서 알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이제 나를 길리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까페로 사는 데 명해지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서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까페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제받은 만큼 아까페로 사는 데 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제받은 만큼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한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이 게으르지 않는 것도 예수 성품이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질적인 몸이 돼요.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실질적인 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이죠. 소경이 인도할 수 없죠. 이것을 깨우치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디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예수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쉬지 않고 예수께 감사하셔. 쉬지 않고 감사할수록 효과를 봐요. 우리는 인생 짧은 거예요. 짧은 거니까 언제 세상 떠나갈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예수 알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으로 각성을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 끌려가서 예수와 연합해서 알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통제받아갖고 이제 아까페로 사는 거, 하나님을 모셔서 사는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그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아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죠. 그렇게 된 사람만 소경에서 벗어나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잖아요. 예수의 통제를 잃어버리면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억 속에는 남겠지만 기억 파기가 된 거예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시면 이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아까페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아까페로 살 수 있도록 통제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아까페는 신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통제를 해줘갖고 예수님만 아까페로 사는 대명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순종하는 데 등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지혜로 살아요. 예수님만 하나님 미션을 수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일해 주셔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게 하셔요. 실제로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이거죠. 그 사람은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페로 살면 살수록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종말이다 하면서 그냥 이러자 저러자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11절에 나왔잖아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하게 너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우선 이제 예수 안에서 성령 각성 받아서 성경으로 알아야죠. 성경으로 안 다음에 이제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로 가야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얼굴빛을 비춰줘서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자기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영광의 보좌에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길들이셔요. 하나님 성품을 다 이제 따라 살도록 예수가 기반되어줘요. 예수 성품으로 길들여줘요.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하나님 성품으로 살죠. 아까페로 살고 하나님 지혜로 살고 하나님 미션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이제 생각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알고 예수 통제 받아서 알고 이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제 예수를 전이받아서 알고 예수한테 통제 받아서 알고 통제 받으면 하나님 성품으로 산다는 거죠. 아까페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고 하나님 지혜로 살잖아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능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만 이제 넉넉하게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가서 예수 통제 받는 분량을 나날이 더 확장성 있게 받아야 돼요. 예수 통제를 더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아까페로 살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 지혜로 살 수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미션을 이룰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실 수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나의 내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들을 건데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망자존대할까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납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이렇게 실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패려한 혀들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족함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실족에서 벗어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성령 각성으로 깨우침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방법 딱 하나예요.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려서 성령 각성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보좌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 안에서 그 넘치는 감사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의 불같은 통제를 전이받고 길들여져요. 그러면 길들여진 만큼 이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해져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능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 그 사람만 예수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은 누군지다. 그 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알의 확장성이 있는 만큼 천국을 넉넉하게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실족에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은 실족에 관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다.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많으니까 정말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예수 알기를 힘쓰셔야 돼요. 예수를 안다는 건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각성으로 알면 예수 얻고 통제받는 갈망이 일어나요.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 그래서 그렇게 갈증을 얻으면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분유를 주셔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원하는 만큼 채워줘요. 지게 채워줘요.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다 채워줍니다. 채워지면 길들여지시죠. 길들임까지 구하는 거니까. 길들여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아까배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지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안 거. 그만큼 구원 천국 들어가는데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될수록 더욱 넉넉해지는 거죠. 그만큼 실족당하지 않고 그만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남북에 4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모두가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당신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도록 예수와 동일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합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